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혼에 더욱 믿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일에 굳건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주님의 뜻을 믿게 하옵소서. 흥황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겸허하게 하옵소서. 아픈 시간이 생겨도 주님의 치유를 간절히 기대하게 하옵소서. 건강한 시간이 있으면 주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 육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저희를 살게 하셨사오니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나이다. 거룩히 임하여 주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소서. 치유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아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받으시는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시어서 잘 치료받게 하시고 안정되게 도와주심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한 날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삶의 터전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건승하게 하시고 평생을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키우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양육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키우게 도와주셔서 우리 부모 세대들을 통하여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거 주 앞에 내어 맡기게 하시고 잘하는 것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학업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늘 겸손하게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공부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는 복음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할 때에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시고 또 좋은 만남도 계속 있게 해 주셔서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 그리고 넉넉한 따뜻함의 교제가 있게 도와주셔서 좋은 우정이 생기게 하시고 또 복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굳건한 가정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독립한 세대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역할들을 건강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희망이 넘치는 세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일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또 외국에서 조직과 모임과 나라를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손을 잡은 파트너들,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들 하나하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사람의 복이 있게 하시고 일의 복이 있게 하시고 과정의 복이 있게 하시고 열매의 복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 은혜와 소망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다녀오시게 하옵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며 세워지며 안정되고 깊어지고 외연이 확장되는 복 있는 모임,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삶을 시작하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로운 분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 둘씩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 속에서 힘차게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해주셔서 세상 속에 나아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총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소서. 기쁨과 감사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끌며 하나님께 영광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속에 성령께서 온전히 운행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 또 삶의 고난들 환경들 넉넉하게 잘 이겨내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섭리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는 야곱 가족과 그 가족 가운데 중심에 있는 요셉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이 훌쩍 넘게 되고 그 400년 넘는 기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성경에는 저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침묵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기가 흐르면서 이집트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이 이집트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한 번성이 생겼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면서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싫어한 나라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집트였고 이집트의 왕 바로였습니다.
바로, 역사에서는 파라오라고 표현하고 원래 그 뜻이 큰 자, 큰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로가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시기도 해서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출애굽기 전체의 도입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친히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을 소개합니다. 그 상황이 뭐냐? 바로의, 이집트 바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1장은 이스라엘 이 백성에 대한 바로의 탄압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이 계획이 실행되는 1차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이집트의 바로는 핍박하고,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와 구원으로 이끄실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전체 상황을 이 1장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핍박한 방법, 다름 아닌 영아, 살해, 명령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힘을 갖게 되어서 군사가 될 수 있고 또 이집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아들을 다 죽이라. 이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명령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은 아이들 교육 문제를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유대계이면서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교육학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철학자도 되고요, 신학자도 되고, 그리고 그가 가톨릭 신도였는데 사제였습니다.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활동, 어떤 주장, 여러 가지 했던 역할들을 보면 완전히 개혁적 신앙인입니다. 가톨릭 사람이 아니라 종교 개혁을 이어받은 그러한 신앙인처럼 행동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유아 아동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유아 아동 교육, 이 아동서부터 초등교육, 이 시기를 막 분석을 하면서 이 시기의 교육이 사탄의 전술에 빠져서 어린 영혼들의 영혼을 망치고 있다, 압살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교육, 그리고 주님을 닮은 인격적인 교육, 세상에서 아름답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청지기 정신을 가르치는 교육, 이런 교육이 다 사라졌다, 현대 교육에서요. 대신에 인본주의 교육, 물질 만능주의 교육,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명예와 권력을 찾게 하려는 교육, 사람을 망가뜨리는 교육,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교육, 이런 교육들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는 현대 교육이 과거 바로가 시행했던 영아 살해 명령과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을 죽이는 교육으로, 세상 잘못된 가치로 막 내몰리는 그러한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빨리 이 교육을 멈추지 않으면 세상은 더 잔혹해질 것이고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잘못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도 했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 한참 전에 떠났지만 그의 여러 가지 말들, 생각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을 늘 중심에 두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가치를 가지고 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실력만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이 자녀가,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할까? 세상에서의 어떤 명예나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받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독려해 주어야 합니다. 행여나 세속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끝내라고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부모 세대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가 영적으로 살아의 명령, 그 영아 살해 명령 내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 그렇게 한 교육학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낳은 남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산파들, 도저히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을 어기고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을 살려줍니다. 당시 바로의 명령은 신의 명령이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 그러면 나 죽는다. 자기 죽음을 담보로 정말 엄청난 모험을 건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산파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2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파들의 이런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 흥왕케 하다, 일으키다, 세우다, 제공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가업을 번영케 하시고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산파들, 바로의 명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놀라운 번영과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저 가정은 참 잘 되네,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집을 짓는다 라는 뜻이 오늘 본문에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문장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번성할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다.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때 번성과 풍성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과 삶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멸시하고 죽였습니다. 진짜 만행입니다. 서슴없이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렸습니다. 정말 멋진 일,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결과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큰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뜻이 큰 자를
뜻을 가진 이 왕, 몰락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나라가 결국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반면 산파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애 낳는 거 도와주는 거, 그 정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볼품없는 사람들, 아주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무엇보다도 이 모세, 그 살려준 아이 중에 하나가 모세였는데, 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동참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십브라와 부아입니다. 이 산파 이름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위대한 선조였던 그 모세를 살린 훌륭한 인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대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똑같이 헤롯 왕에게 영아 살해 명령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헤롯이 직감한 거죠.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금서부터 태어난 2년 밑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런 또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낳은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숨깁니다. 멀리 피신갑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롯이 등극하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린 헤롯, 결국 죽습니다. 끝이 비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열심히 헌신했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류의 구원자를 온 세상 속에 나타나게 되는 이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게 만드십니다. 큰 자는 넘어졌고 작은 요셉과 마리아는 부각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금은 작은 자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점점 번성케 하십니다. 굳건히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복을 주십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지났지만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 결국 요셉과 마리아라는 헌신자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십브라와 부아라는 이 산파 때문에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과 뜻에 언제나 우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명령, 온전치 못한 명령,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 그리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에 있다. 이 사실을 깊이 자각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내가 지금은 좀 작을지라도 볼품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뜻에 언제나 부합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번성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